잠언서 26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가다가 없는 저주는 삼세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고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어는 자의 다리에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진행하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까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새벽기도 나오지 못하지만 새벽기도가 녹음화돼가지고 이렇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를 읽습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중심이 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읽고 말씀을 나누고 가셔서 말씀 묵상의 문제들을 쭉 한번 적으시고 우리 읽지 못하는 뒷부분들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선생님 그렇게 하지요. 더 좋은 것은 오늘 읽고 나눌 말씀 묵상의 문제들을 밤에 한번 쭉 읽고 적어보고 오셔서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쭉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김준중 장로님 공부에 제일 좋은 장로님은 공부의 달인이시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예습과 복습이지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잠언들 대구표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리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런데 오늘은 12절까지 미련한 자에 대해서만 쭉 나와 있어요. 누가 미련한 자인가? 그 미련한 자를 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시지요.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여름에 눈 오는 거 소용없잖아요. 눈이 오지도 않지만은 추수 때에는 비가 오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영예는 명예 그리고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의 그 위치가 미련한 자에게는 적당하지를 않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또 맨 밑에 나중에 나눠도 되겠네요.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물매 매버리면 소용없고 돌을 물매에다가 넣어도 그거를 돌려서 던지고 맞힐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2절에 까닭 없는 저주, 이 미련한 자는 축복하기보다는 저주가 많다는 것에서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 때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말씀하지요. 미련한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재미있죠?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래서 자꾸 얻어맞는 사람은 미련한 거지요. 그렇지. 애들 보세요. 지혜로운 놈은 빨리 피하든가 엄마 왜 그래? 끌어안든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미련한 놈은 그냥 등 갖다 대고서 때려봐야 하면서 계속 얻어맞는 놈은 미련한 자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성은 저절로 순종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지혜롭게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4절과 5절은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거든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와 맞장구하면서 말하거든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그렇지. 그래서 논쟁을 피하는 이런 부분이고, 5절은 반대의 말씀인데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을 하라. 앞의 말씀과는 반대지요. 이것은 미련한 자는 그 논쟁을 피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자꾸 말을 할 때 그것을 변론하고 책망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라.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의 지혜 중에 하나는 이 상대에 따라서 대하는 거지요. 말을 할 때, 안 할 때, 이 상대에게 말을 해서 필요가 있을 때, 없을 때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미련한 자와 이제 관계하지 않도록 손해를 보니까요, 6절과 쭉 10절에 보는데, 6절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거, 맡기는 거, 그거 소용없다는 거죠.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건 차라리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잠언서에 대해서 지혜의 그 말씀인 잠언서를 대할 때 7절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가 지혜의 말씀을 의미 있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 듣지 못하는 다리와 같다는 거지요. 9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먹은 놈이 가시나무 가지고 막 그냥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지혜의 말씀, 잠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오늘 제 말씀의 결론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11절 암송 말씀에 있는데요. 자, 인생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게 가장 미련한 사람인데, 가만히 제가 살아온 길을 들여다보니까 제 삶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도 있었어요. 내 마음 속에 같은 그 죄성이 지금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엄청 놀라시는데, 내 안에 죄성이 같은 죄성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지금도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렇네요.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한 이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그 미련한 것을, 때로는 실수를, 죄성의 마음을 계속 내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이 뒤에 12절이 한 절이 남아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을 보느냐?
이 교만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보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소망이 있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도 없고 저 혼자 잘난 척하고 저 혼자 제일 잘난 것 같고, 그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이제는 절망, 구제불능이지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에서 차라리 실수도 반복되고 내 안에 죄성의 마음도 올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오히려 12절보다는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우리의 생각과 삶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이 싸움이 늘 우리 가운데 싸우잖아요. 근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의 그 인격적인 부분이나 경험의 부분이나 수련의 부분이 아니라 내게 기도와 말씀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할 때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미련한, 개가 토하는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이것은 우리 인격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 내버려 두면은 망가진 꽃밭, 망가진 황폐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하면서 그 밭이 망가지고 포도원이 황폐화되어지고 돌담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그때 우리는 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한날 한날을 게으르게, 미련하게, 나태하게,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고 한날 한날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나된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441장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주여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441장.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깊이 가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시온의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덫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너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저만 네 인서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시온의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시온의 기쁨 넘. 3절만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시온의 기쁨 넘치네. 우리 주여 부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속에 은혜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며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죄악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소유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지혜로운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지런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좀 더 자다,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나님 삶이 아니라 늘 깨어서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날마다 한날 한날을 아버지 승리의 날수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구해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날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승리하는 삶의 지혜를 구합니다. 죄를 홀로 두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저선을 기도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저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문제 어려움 속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홀로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